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Every 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Sunday로 세팅하라.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순전한 예배를 이 선셋 메시지를 통하여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의 통치가 지나서 이제 열왕기의 막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17장 초반부에 이미 이 사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이 아수르 제국으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약 150년 정도 더 유지가 되긴 했지만 결국 남유다도 멸망을 당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가 멸망된 이 충격적이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졌지만 이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졌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들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이들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 펼친 정복 정책이 담겨 있는데요. 그 정복 전략이 담긴 구절이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아수르의 정복 정책은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나라에 있던 많은 백성들을 다시 정복한 이 나라로 데리고 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아수르 왕이 바벨론 사람, 또 구다 사람, 아와, 하맛, 또 스발와임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이들이 이 지역에 와서 이곳에 남겨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는 의미예요. 이 전략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는 바로 민족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전략이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 다른 나라 민족끼리 만나서 같이 살다 보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혼혈이 되면서 자신의 원 나라와 민족이 무엇인지 그들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지배한 나라가 원래 어떤 나라였는지를 잊어버리게끔 하는 굉장히 무서운 이 정책이 다른 나라 사람과의 혼혈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마리아에 남았던 이 이후부터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정통 유대인 혈통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까지 살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죠.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그 백성들 이외에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도 하지 말고 교류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었어요. 이방 민족과 같은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정통 혈통의 이 유대인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끌려온 다른 이방 민족에게 오늘 그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그들이 보여주는 좀 의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5절과 26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 땅에 끌려온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 정말 살아있는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어 죽게 만드시는 재앙을 받게 돼요. 이 일은 그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이 재앙을 겪고 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이방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의 돌이킴이 빨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토록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또 이적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 동안에도 돌이키지 못했지만 지금 이방 민족들은 단 한 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해야겠다는 돌이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 민족들이 단 한 번의 재앙을 통해 깨닫게 된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명확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즉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때 여러분 돌이키고 계십니까? 겸손의 옷을 입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복함으로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방 민족에게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때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과 또 33절 보십시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섬기던 신들도 여전히 이곳에 와서 섬겼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돌이켰던 이 이방 민족들의 이 모습과 대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러나 이 이방 민족의 또한 이중적인 모습도 우리에게 동시에 경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내어드리라는 것이에요. 이방 민족들은 자신들에게 내렸던 이 재앙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만큼만 섬겼습니다.
내가 믿었던 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 재앙을 내리지 않도록 여기까지만 섬기겠다는 이들이 보였던 신앙은 그들의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재앙만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겼던 이 이방 민족들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의 전부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꾸고 오늘 나의 삶에 일부만 내어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선셋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전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안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 전체를 의탁하며 나아가는 오늘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셨던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나의 경험과 나의 커리어, 나의 삶 전부.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였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이 말씀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일부만 내어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내어드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연합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단 한 번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 돌이켰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섬겼던 그들의 신앙을 통하여서 또 다른 깨달음, 하나님 나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부분만 내어드리고 나의 삶의 일부만 내어드리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 나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